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충현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충현 뉴스 앞에를 보니까 우리 이혜경 편집장님이 쓴, 우리 권사님이 쓴 글 제목이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 이런 제목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소가 왜 죽었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조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대개 송아지를 한 마리 낳죠. 그런데 두 마리 낳으면은 뭐 엄청난 경사일 겁니다. 두 마리를 낳으니까 이 농군이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한 마리는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잘 길러가지고 가정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열심히 길렀어요. 소를 열심히 길렀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두 마리 송아지 중에서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소가 죽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데요, 저는 그 아들의 얘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집의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애를 이제 교회에 보냈습니다. 애 보내면서 헌금을 쥐어주는데, 헌금을 쥐어주면 그냥 뭐 사 먹을까봐 동전을 두 개를 주면서, 똑같은 동전을 주면서, 이제 하나는 이거 네가 사 먹어도 괜찮고 하나는 꼭 헌금 내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즐겁게 교회를 가다가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굴르다가 그 맨홀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뭐 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밀려나가는 것들. 우선순위에서 그냥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놔두어 버리면 밀리는 거는 부모님한테 드릴 게 밀려요.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하니까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사랑하지만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원이 줄어들면, 소스가 없어지면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점점 줄어들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점점 줄어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꼭 이때는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저 365일 다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3주,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주간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서 제사 드려라. 예물 드리고 그리고 잔치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면 연의 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 연 나갔다고 그러죠. 연이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끈이 끊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세 번은 꼭 찾아와라.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1년에 세 번은 꼭 찾아와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 얘기는 못했는데, 근데 뭐 제가 하나님 따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두 번만 찾아와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6월절 날은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은 날 아니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날 아니냐,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아니냐, 그때 기억해서 제사 드려라. 두 번째 오순절은 그때는 처음 곡식을 거두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거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이제 가을 거지 했을 때, 초막절은 큰 민족의 명절이니까 그때 와가지고 나와 함께 교제 나누자꾸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편 136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때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보면은 이게 초막절에 혹은 오순절에 불렀던 노래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26번 감사가 쭉 나오는데요, 감사할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 이름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특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요 6825번, 제가 다시 세어본 건 아니고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800여 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이런 말이 2550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기 1, 2,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 번째는 아도나이 혹은 아돈이라는 말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름은 다 특성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높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하나님,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약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약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약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를 언약의 상대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2.5배나 여호와라는 말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시내 산에서, 그곳에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주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중에서 최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통치자고 최고의 주인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냐?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도 있고요, 귀신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으신,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자이십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께서 다른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중에서 꼭 만나야 될 것이 누구냐?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심오하고 광대한지 몰랐어요. 그때도 안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때도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또 알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요, 잘못 만나면, 잘못된 신을 만나면요, 잘못된 이데올로기 만나면은 정말 사람 앞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메바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아메바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에이프, 유인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의 공동조상이 있는데 그게 유인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전공학이 발전할 때까지 발전한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인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화석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유구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수백만 년, 수억 년 걸쳐서 우리가 진화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화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이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적자생존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즉시 인간의 존엄성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유사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종교는 아내를 넷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들의 성욕까지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됐다면요, 파충류가 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벽에서 점프를 했겠습니까? 절벽 아래마다 거의 자살에 가까운 시도를 했던 얼마나 많은 파충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새들은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날르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우리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뼈가 아주 가벼운 뼈로,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관이 금방 배설을 금방 해가지고 몸무게를 최고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깃털로 온 몸을 덮어주신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그리고 기뻐해라. 아무것도 살아가지 않고 있는 화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과 화성과 지구를 대비해 볼 때, 금성과 지구를 대비해 볼 때 놀라고 보고 관찰하고 놀라고 연구하고 또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뜻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거리도 안 주고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거리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땅에, 물속에, 바닷속에 사람이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들이, 사람이 망가뜨리지만 않았으면, 사람이 죄만 짓지 않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날짐승, 길짐승, 들짐승, 이 수생식물들이, 수생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풍요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망가졌는데도 아름다워요. 망가졌는데도 풍성해요. 지금이 망가진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여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마음이 잘 안 들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차단될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차단될 때가 있죠.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의학자 가운데서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이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살 때 한의학을 배웠습니다. 조상들이 한의학자였기 때문에 8살 때에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양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일본에서는 히트를 쳤던 뇌내 혁명, 머릿속의 혁명이라는 세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사람의 행복이 뇌에서 나온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호르몬이 어떤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냐?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독사 다음에 강한 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독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성물질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타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암세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긍정적인 발상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즐겁게 식사할 때 베타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할 때 베타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묵상할 때,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묵상할 때 이 베타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발상, 플러스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을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적극적으로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피할 곳을 또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베타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타엔돌핀이 나오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암세포가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베타엔돌핀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은 뇌내 모르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으로 한 방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약으로 이 열반의 경지를 그냥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마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돈 많이 듭니다. 고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작용이 없는 뇌내 모르핀, 한 20종류의 모르핀이 이 뇌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나오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는 사람한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이 건강한 뇌내 모르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때는 그야말로
황홀경에 들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큰 즐거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부자 됩니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감사하면 뭐 하나님 뒤로 챙기십니까? 다 하나님 건데.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사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건강에,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셋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태양을 창조했는데요, 태양에는 계속해서 지금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수소폭탄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수소폭탄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흘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지역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민족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국 이 세울 때에 1620년,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이 최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 60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 90만,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한 50만의 사람들이 오게 하셔서 독립혁명을 할 때 300만 중에서 200만 사람이 종교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켈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켈빈주의자들, 청교도가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그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을 축복하시고요, 청교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0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14년 전에 1903년 1월 13일에 한국인의 날입니다. 한인의 날입니다. 그때 몇 명이 호놀룰루에 떨어졌는가 하면은요, 10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903년에 이 땅에 떨어졌던 최초의 한인이 102명 갤리코라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그 사람들, 청교도들이 왔는데 그때도 102명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300년 차이를 두고 똑같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한인을 왜 보내주셨을까? 한인 102인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때는요, 나라가 흔들리던 때였었거든요.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인천 내리 감리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존스라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호놀룰루로 신앙의 사람들을 이민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02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태반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내리 감리교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이민사, 이 미국 이민사는 교회사하고 거의 겹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배출이 됐죠.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승만 박사, 김규식, 그 다음에 장택상, 이명신, 그 이전에 서재필, 안창호,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미국 출신인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민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왜 왔느냐? 지금 이민 114년이 지났는데요, 외교통상부의 기록에 의하면 249만의 한국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잡혀있는 사람이 249만 명.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 서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쓰러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대한 세력으로 카운터 컬처, 이
대안적인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카운터 컬처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10월 31일. 그런데 그 할로윈 데이에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나잇 폴 페스티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게임하고 즐거워하고 350명의 학부형들과 교사와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카운터 컬처, 이 대한문화를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를 먹으면서 이 김치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김치가 누가 만드는 김치인지 아십니까? 주방장의 지도를 받아가지고요, 3040에 속해 있는 아주 젊은 아빠들 너댓 명이 3주 4주에 한 번씩 김치를 담굽니다. 그러면 15박스 17박스 이 배추를 전부 해서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이래가지고 범벅을 해가지고 버무려서 김치를 만드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들 집에서는 절대로 김치 안 담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치 담그는데 좀 조예가 있으시면 잘 알아두셨다가 함께 동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모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지요. 이맘때가 되면 이제 구역을 재조정하는데요, 이 구역장님들, 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구역장님들이 연락하죠. 그리고 집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많죠. 집을 돌아가면서 오픈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만 계속 오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행사하면은 구역을 통해서 다 일하죠.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선두에 서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공동체로 모이지만은 소규모 공동체, 이 구역사역은요, 또 토요일 6시 10분까지 나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준비해서 그거 가르치거든요. 영육간에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도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감사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거든요. 배은망덕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잡초와 같아서 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은 장미 화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거는 그냥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 잃어버리는 거, 이 은혜 잃어버리는 거, 이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긴다. 은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장미 화원을 기르는 것처럼 신경 써야 되고 계속 지속시켜야 되고. 여러분, 이번 땡스기빙 데이에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교육부에서 하는 행사, 당회에서 통과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슈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박스에다가 선물을 채워가지고 구역당 하나씩 하면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죠. 교육부에서 이것을 선교지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슈박스를 여기다 잔뜩 진열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거 보내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것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한테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거는 명사로 고정돼 있어는 안 됩니다. 동사로 행해져야 되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동사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